반갑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중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연말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서 이렇게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됐어요.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쉬워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삶으로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신 줄 믿고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젊은이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말씀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전도자가 이제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세상으로 첫걸음을 하는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에게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를 소개하기를 감히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이 전도자를 소개합니다. 그런 이 사람이 이제 젊음을 누리고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충고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는 이 전도자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죠? 9절 맨 앞에서 청년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청년이 아닌데요? 라는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이라는 호칭은 여러분들의 나이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젊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러한 호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 9절 말씀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를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9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길들로 행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끌리는 대로 살래요. 인생 즐기면서 네가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대요.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된대요. 세상 사람들이랑 구별될 필요도 없대요. 용서하고 억지로 사랑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 보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게 더 좋고 웹툰 보는 게 더 좋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찬양 듣는 것보다 아이돌 노래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아이돌 노래만 들으면서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친구랑 수다 떠는 게 더 좋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좋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늦잠 자고 쉬는 게 더 좋다면 그렇게 하라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죠? 또 그 뒤에는 어떤 삶을 살래요?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래요. 여러분, 우리 눈은 무엇을 볼까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맞아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 봐요. 똑같은 사람을 봐도 얼굴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만 기억하고요.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패션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것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든 말건 그냥 내 눈이 간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적인 것에 눈이 간다면 성경에서 순결하라고 말하든 말든 그냥 눈이 가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말고 그것이 설령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영향받지 말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다니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 전도자는 이러한 말들 뒤에 아주 충격적인 반전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같이 볼까요? 9절 하반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대로 하되 그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오늘 전도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왜 말씀 읽는 것보다 유튜브 보고 웹툰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니? 너 왜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니? 너 왜 기도하는 것보다 친구랑 수다 떠는 걸 즐겨했니? 너 왜 예배보다 학업을 더 소중히 여겼니? 너 왜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니? 라고 물으실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해명해야 할 날들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사실 앞에서 한 말들의 진짜 의도는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보는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조언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 10절에서는 먼저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래요.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근심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래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게 만드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멀리하고 떠나가도록 만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는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게 여러분 비참하게 여겨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피조물은 만들어진 목적대로, 창조주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가 봤을 때뿐만이 아니라 피조물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또한 이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창조주인 하나님께 인정받고 스스로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먼저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눈이 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전체의 마지막 말씀인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중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젊은 날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가치 있는 날들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중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하고 귀중한 그 젊은 날들을
그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그저 눈이 보는 대로 살아서 헛되게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서 정말 그 삶의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젊음의 때에 날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오늘 예배가 진행됐다면 중3 친구들을 이제 고등부로 올려보내고 새롭게 중등부에 올라오는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가 열릴 때까지 다음 부서로 진급하는 것을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3 친구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중등부 예배를 들으시면 되고요.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그때 이제 중등부에서 졸업을 하고 고등부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고 또 아쉬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또 기쁨의 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 목사님이 대전중앙교회에 처음 와서 4년 동안 중등부를 맡아왔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아쉽게도 중등부를 내려놓고 교구사역 쪽에 집중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쉽게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또 인사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 아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잠깐이라도 찾아가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은 비록 중등부를 떠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대신해서 내년부터 중등부를 섬겨주실 분을 소개할게요.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과 함께 중등부에서 예배하게 된 김인환 전도사입니다. 첫 인사를 영상으로 찍게 돼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2021년을 기대하니까 너무나도 설레고 기대되는데요. 전도사님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2021년 동안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 기쁘게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전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날 날, 우리가 처음으로 만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주세요. 그럼 안녕.